이찬수 목사님과 저희 5명의 목사들이 모여서 이 수요 예배 설교 순서를 정했습니다. 가장 먼저 목사님께서 원하는 사람은 손을 들고 몇 번째 하고 싶은지를 물으셨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손을 들고 목사님 저는 2번째 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또 말씀해 보세요 그랬는데요. 다른 분들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했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4분은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 제비를 뽑아서 순서를 정했고요. 저 혼자만 제 욕심을 따라서 오늘 이 2번째 순서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보다 제가 제일 욕심이 많고 제가 제일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왕 욕심 많은 거 부탁을 드리기를 저를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이 꿈너무 꾼 프로젝트에 수고해 주시고 섬겨 주신 모든 분들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섰고요.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득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오늘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 수요 예배 설교를 하는 것은 더욱 바른 교회를 세우고 더욱 바른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찬수 목사님과의 몇 차례의 만남을 통해서 이 준엄한 경고의 마음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런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힘들게 자식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시골에서 부모님이 올라오셨어요. 어머님이 오셔서 바리바리 음식을 싸들고 오셔가지고 주셨는데요. 거기에 뭔가가 하나 있어가지고 뜯어봤더니 그게 반찬이 아니고 좌우에 날선 검이 들어있는 느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된 대로 이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던 중에 3월 26일 우리 찬수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꽃 피우기보다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말씀이었는데요. 저희가 이 메시지를 받고 화답하는 방법은 이 열매를 맺는 것이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5개 교회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이 의미는요, 마치 밭에 씨를 뿌리면 나무가 자라죠. 그리고 가지가 나죠. 잎이 나죠. 그리고 마지막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죠.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13절 말씀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성경의 바른 지식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식도 있고 믿음도 있어야 합니다. 자칫 지식은 있으나 믿음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믿음은 있으나 지식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른 신앙으로 자라서 이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지식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이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 모두가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이름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이름 없는 교회입니다.
어떤 분들은 왜 교회 이름이 없느냐, 교회 이름을 지을 때 귀찮았던 모양이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씀도 하시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저는 아주 오랫동안 어떤 사역을 했냐면요, 목회자를 스타 마케팅하고 교회를 브랜드화 시키는 좀 비즈니스적인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알리고 교회를 알릴 수 있을까에 아주 많은 머리를 쓰고 애를 쓰고 심지어 이걸로 기도도 하고 일을 했죠. 많은 열매도 있었지만 제가 그 오랜 사역 속에 부작용을 보았습니다. 그 부작용이 뭐냐면,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이 믿음에 대한 열정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와 같은 요소들이 교회에 많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으로도 우리의 열정은 아주 뜨거워질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정은 아주 뜨겁고 아주 뛰어나지만 결국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과 어떤 교회에 팬덤이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점점 이 보여지는 것들이 자극화되어지고, 어제 보여준 것을 오늘 보여주기가 똑같으니까 조금 더 꾸며야 되고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더 화려하게 치장해야 되는 그런 부작용 속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회의감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바른 교회란 무엇일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기록된 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바른 지식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느낄 수가 있었고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이 바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 제가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됐고, 교회 이름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예수 이름만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의미로 이름 없는 교회라고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이 바른 교회에 대한 고민들을 이 교회 이름에 담았던 것이죠. 꼭 이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갈지 대안을 세울 때 아무리 생각해도 복잡하게 생각해서 될 것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과 또 이 지식을 성령의 은혜로 믿는 믿음, 이 지식과 믿음이 균형 있게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예배와 제자 훈련이 잘 갖추어져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집중을 했죠. 심지어는 교회 양적 성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수많은 행사들이 있지만 그런 행사들을 자제하고 성도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또 제가 제자 훈련을 최선을 다해서 인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요즘 이 시대에 참 교회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비난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망할 때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그러한 문제들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대한 깊은 갈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요,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한 3년간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시절을 보내면서 교회 오는 것이 당연했고 교회 와서 보여지는 것들이 당연했습니다. 심지어는 좀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듯 다른 본질적이지 않는 것들에 치중해도 그냥 당연한 듯,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당연한 듯 그렇게 받아들이고 문제의식 없이 분별함 없이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시대에 접어들어서 이제 반강제적으로 우리는 이 현장에서 멀어져서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죠. 그때 성도들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사라지고 당연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오직 메시지에 집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그 메시지의 내용에 집중을 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내가 지금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드디어 생각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옮기거나 또는 문제 제기를 하거나 또 교회 스스로 자성을 하고 이런 회개 운동을 벌이기도 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생겼지만, 비난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 저에게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14절에 가서는요, 이 바른 지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른 지식이 없으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우리가 흔들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이 시대에 이 온라인 미디어에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나 SNS를 보면 성경적이지 않는 비성경적인 정보와 사실들이 너무나도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무분별하게 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다르겠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이 단톡방에 검증되지 않고 또 성경적이지 않는 그런 내용들의 영상들을 마구 공유하고 있는 장면들은 이미 우리가 많이 실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들이 모여 있는 단톡방에서조차도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영상들을 공유하는 일들이 제 주변에서 제 삶에도 많이 경험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과연 이렇게 무분별하게 정보가 쏟아지고 그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 시대, 우리 아이들에게 손이 닿지 않은 이 시대, 아까 제가 고민했던 예배를 집중하고 제자 훈련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지만, 과연 이런 시대에 저 구석에 있는 한 분 한 분까지 그 예배와 제자 훈련으로 다 커버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다 선한 영향력으로 바꾸어가고 있는가? 영적인 손을 뻗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분명히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제자 훈련이 가장 첫 번째고 중요하지만 조금 더 다른 대안도 있어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오늘 이 말씀 다음에 16절에 가보면 그 다음 대안이 나옵니다.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이 4장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 성도는 그 몸의 지체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지체가 되어서 어떻게 섬기느냐, 각자의 은사대로 이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 성도들이 각자가 지체가 되고 각자의 은사대로 섬길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이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은사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건강하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 또한 우리가 자라게 하는 요소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각자가 은사대로 섬긴다라는 말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기도의 은사가 있고 권면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봉사의 은사들, 영적인 은사들이 다 있어서 각자의 은사들로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조금 더 다른 식으로 제가 표현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12절의 말씀을 읽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서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전하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거잖아요. 그 성숙해진
신앙의 상태를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신앙의 어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의 어른들이, 신앙이 성숙한 어른들이 교회에서 각 지체가 되어서 섬기는 것, 그것이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섬긴다라는 말을 우리가 여기까지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요, 봉사하다가 상처를 많이 받아요.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냥 은사대로만 기능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의 어른들이 이 교회를 섬길 때 드디어 이 교회가 신앙이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요, 어른을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른 같은 부모, 어른 같은 지인들, 친구들, 선생님들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어른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 신앙의 어른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죠. 신앙의 조상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그 신앙의 어른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 만나면서 그 삶을 배워가는 거죠. 어른들을 만나는데 어른다운 어른들을 만나고 그분을 존경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나도 어른이 되고 싶어요. 나도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신앙의 조상들을 만나면 나도 그런 신앙을 갖고 싶도록 도전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에서 1차적으로 만나고요, 또 우리는 이 현실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현실에서 신앙이 온전하신 분들을 만나면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들과 삶을 같이 나누고 교제하고 그분들이 섬기는 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나도 그런 온전한 성도가 되고 싶은, 그런 성숙한 어른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방황하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은요, 이론적인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가 본받고 싶은 삶을 만났을 때 그는 스스로를 변화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교회의 우리 자녀들이 그런 신앙의 어른들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자녀들 앞에서 그 신앙의 어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아이들 교육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제가 구호처럼 외쳐요. 우리가 신앙의 어른이 됩시다. 가장 좋은 교육은 내가 그 성숙한 어른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는 아까 표현이 나왔거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제가 어른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어른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신앙의 어른은 본받고 싶은 삶에 도전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의 어른이에요. 아이라도 그 순수함을 본받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 아이가 내게는 신앙의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이 마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자녀가 3명입니다. 이 자녀들이 4살, 5살, 6살 이렇게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닐 때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때는 대학원,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집에는 아이가 3명이었고 그랬어요. 참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늘 어렵게 우리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갑에는 항상 돈, 현금이 없었죠. 근데 이 3아이 중에 둘째, 우리 딸아이가 막 놀고 장난을 치고 또 제 옷과 제 가방을 만지고 하다가 지갑을 보게 된 거예요. 지갑을 봤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마음에는 아빠 지갑에 돈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밤에 물어요. 아빠 지갑에는 왜 돈이 없어? 근데 제가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시간을 마무리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고 제가 다시 학교를 가기 위해서 주섬주섬 제 가방을 챙기고 지갑을 챙기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그냥 지갑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4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4만 원. 근데 저는 이 4만 원을 보자마자 우리 둘째 딸아이가 이 돈을 넣어놨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4만 원은 진짜 돈이 아니고요, 장난감 돈이었어요. 아이들 보드게임 하잖아요. 각 나라별로 여행하는 그런 게임에서 사용하는 종이돈 있죠. 그 돈 중에 4만 원을 가지고 와서 제 지갑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4만 원을 보면서 진짜 돈은 아니지만 또 이 아이가 한없이 어린아이지만 저는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가는 중에도 제 눈시울이 계속 젖어 있었고 얼마나 그 따뜻함이 강했는지 저는 잊을 수가 없죠. 저는 이 아이에게 어른의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그냥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뿐인데 그 따뜻한 마음들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저는 어른의 품 안을 경험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가면서 제 스스로가 이런 다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좋은 아빠가 되어야지 라고 말이죠. 성숙한 어른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떤 사람에게 삶의 도전을 주고 삶의 본을 보여주고 덕을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 예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꿈 넘어 꿈 프로젝트에 선정이 되고 또 4억 원이라고 하는 큰 지원금을 받게 됐습니다. 자칫하면 저희 같이 이렇게 도움이 필요했던 교회들 입장에서는 이 큰 지원금에 우리의 마음을 다 집중시킬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지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당 우리교회와 29개 교회 또 이 멘토단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함께 마음을 나누어서 이 지원금을 주시는데요, 그 과정에 참여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지원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따뜻한 그 엄마의 품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제일 감사합니다. 그 지원금도 감사하지만 그 어머니의 따뜻한 품 안을 느끼게 해주신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였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때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구나.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얼마를 기부하듯이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엄마의 품 안을 경험하게 해주는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하구나. 도움을 받는 입장이 되어 보니까 그 따뜻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그 어린 시절 우리 둘째 딸아이가 제게 주었던 그 따뜻함의 강렬함이 이번 프로젝트를 참여하면서 다시 제 마음에 샘솟게 된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했습니다. 이 분당 우리교회와 또 멘토단 목사님들과 29개 교회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모두가 이렇게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시고 품어주셔서 우리가 이 어른의 선택과 결정과 생각과 그의 신앙, 이 모든 것들을 본받고 싶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을 자라게 하는 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자라야 하는지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할렐루야.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것이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이 목표점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표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범사에 자란다고 했습니다. 항상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참된 사랑이고 그리고 거룩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영적인 촉발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뜨거워지고 싶은데, 간절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따뜻한 품을 맞게 되면 모든 이론과 모든 경험과 나의 어떤 지금의 영적 상태가 다 떠나가고 그냥 뜨거워집니다. 그냥 뜨거워집니다. 우리 청년 시절에 부모 품을 떠나서 살 때 있잖아요. 저도 시골에서 혼자 단신의 몸으로 올라와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혼자서 살았거든요. 당연했던 부모의 품을 떠나서 살다 보니 어떨 때는 밥숟갈 하나 들고도 엄마 생각이 나고, 지갑에 돈이 없을 때 아빠 생각이 나고, 외로울 때 부모 생각이 나잖아요. 그건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 따뜻한 품을 만날 때 내가 고난 중에도 마음이 뜨거워질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어른이 되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 어른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린 아이를 통해서 제가 따뜻함을 느끼고, 또 때로는 이렇게 교회를 만남으로써 따뜻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저는 성도들을 만나면서 그런 마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는 신방을 자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신방할 때는 뭐 하루에 이렇게 몇 가정을 돌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루에 한 가정을 신방할 때 한 2시간, 3시간, 어떤 가정에서는 한 4시간 정도를 가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요, 제가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방한 것은 아닌데, 제가 개척을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조금 이제 만 5년밖에 안 된 이 새파랗게 이 젊은 목사도 그 개척하고 나서 마음이 조금 무뎌질 때가 있더라고요. 참 사람이 간사하고 참 사람이 교만합니다. 그리고 그 무뎌진 마음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기에 버거울 때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다시 제 마음을 뜨겁게 해주신 통로는 성도였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성도의 가정을 돌보기로 했고 신방을 갔는데요, 그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이 강단에서 그런 생각했거든요. 제가 여기서 막 쏟아내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온라인 예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셔야 됩니다. 직장 생활에 휩쓸려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막 이 젊은 목회자가 얼마나 혈기가 있겠습니까? 막 외치면서 한편으로는 아니 왜 이렇게 순종하지 않지? 아니 왜 이렇게 이것밖에 못하지? 저걸 왜 저렇게 못할까? 왜 저렇게 망설일까? 왜 저렇게 계산할까?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런데 성도님들을 만나고 2시간씩 3시간씩 얘기하다 보면 그 성도가 정말 그 고난 중의 인생, 정말 분주하고 지쳐가는 그 인생 중에도 그 강단에서 선포하는 그 말씀을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눈에 보이도록 뭔가 짠 하고 해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것을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있는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가 그 삶의 현장에서 분투하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제 마음이 무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제 마음이 차갑게 냉랭하게 그대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부끄럽고 정말 간절하고 정말 애타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말 제가 조금이라도 제 마음의 이 뜨거운 마음, 초심의 마음, 간절한 마음이 좀 사라진다 싶으면 저는 일부러 신방을 합니다. 성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성도가 자신은 목사님 제가 이것밖에 못했어요. 그러면서 부끄러운 듯이 얘기하고 면목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그러한 삶의 여정 속에서 분투하고 있는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저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말씀을 다 드리진 못했지만 그렇게 말하는 성도님을 향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당신이야말로 자라가고 있는 어른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지금 내 마음에 뜨거움을 주고 있고 내 마음에 간절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고 있는 당신이야말로 자라고 있는 어른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도록 남들 앞에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열매들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잘하고자 하는 분투가 있다면, 그 노력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시고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그 삶을 보고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같은 것이 다른 사람은 다 저렇게 하는데 나는 환경이 이래서, 나는 이래서 저래서 나는 떳떳하지 못하고 어깨를 펴지 못하고 주눅 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의 분투는, 우리의 땀은 누군가를 뜨겁게 만들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을 준비를 했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대안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신앙을 잘하게 하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것을 손에 쥐고 대단한 것을 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이 한 걸음이라도 잘할 수 있다면 나는 이 유혹 속에서 이겨낼 것입니다. 오늘 스스로 한번 이 찬양을 부르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가? 완전할 수 없죠. 만족할 수 없죠. 그러나 나는 잘하고 있는가? 그 잘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줄 축복합니다.